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역시 똑같은 건데 삼업의 신구위에서 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서 너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할 때는 말인데 내 입에서 딱 나가면 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그대로 단어로 듣지 않고 심기로 듣기 때문에 내 말이 꼭 와전되거나 왜곡되거나 증폭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천수경에 시박참회가 있는데 거기서 몸으로는 3가지, 마음으로도 3가지인데 이 말로는 4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문 교리에서 또 많은 본문에 들었기 때문에 시박참회는 접어두고, 제가 이 말이 얼마만큼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못 들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부처님께서, 이거는 아함경의 49경에 그 구가리라는 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해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해치는 것은 도끼가 나를 찍어서 해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입이다. 그래 구시화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라는 부처님의 계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 한때에 이게 자꾸만 내려오니까 촬영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라자가라는 그런 이제 지역의 중림정사에 부처님 한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를 따르는 한 무리가, 한 사람이 부처님 도량에 왔습니다. 코카 알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제자가 돼보겠다라고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부처님 제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사설은 좀 접고, 그래서 상수 제자가 사리붓다 존자와 또한 목련존자, 목갈라라고 하는데 목련존자가 이미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고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도 그 많은 그런 사상가로서 그 제자들을 많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랑과를 증득한 성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코카 알라라는 사람이 와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립을 존자와 그 목론 존자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뭐 어떻네 저떻네 뭐 요번은 어떻게 했네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본인에게나 상대방에나 아무런 덕이 안 된다. 하지 마라 몇 번을 타일렀어요. 그랬는데도 부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리붓다와 목걸련 존자만 사랑한다.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쌤, 질투, 비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떠났어요. 부처님 도량을 떠났어.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소문에 들어오기를 그 코카 알야라는 사람이 이 피부에 부스럼이 많이 나고 온몸에서 고름이 나와서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부처님께서 광명을 쫙 놓으시면서 그 영혼에게도 천도하는 그런 이제 어떠한 신통력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계목을 암송하고 계율에 대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계목을 암송하기도 바쁘고 남의 칭찬하기도 바쁘고 또한 침묵하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남 비난하고 비교해서 험담하고 한다는 것은 살아서도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지옥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태어난다 하더라도 변방 하천에 태어난다라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아함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입으로 구업을 짓지 마라. 구업을 그 옳은 말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남을 속이는 아주 비단결 같은 이 사기할 때 사기꾼 할 때 그 기자거든요. 비단결 같은 말로다가 남을 현혹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 말 저 말로 양구 2가지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악담하지 마라. 이렇게 계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초발심 작용에도 나옵니다. 굿이 이 굿 입구자 이시자 이 입이 화문이니 필가 엄수하라.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라.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새치혀로다가 나를 망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이 혀 밑에 도끼가 있으니 그 도끼를 잘 간직하는 것이 또한 수행자로서 반드시 지킬 계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런 거예요. 말이 5가지가 있어요. 말하는데 말을 하기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진짜 병에서 물이 쏟듯이 잘하니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말이 좋은 사람은 호언장담은 아니라도 아주 말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적은 없어요. 적은 없어.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 좋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실천이 따라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실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없는 사람이다라고 될 수가 있어요. 2번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하다가 전생에 내가 약장 사다 왔나?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지는 않아. 늘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할머니들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롭지는 않지만 말 속에 말이 많으면 말 속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 좋은 건 아니죠. 말이 어눌한 사람은 진실할 수는 있어요. 진실할 수는 있는데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관계의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도 소통이 어려워서 대중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는 사람 깊이는 있어도 대인관계에서 한두 사람하고만 친해요. 이게 그러면 나는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남을 인정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듣기에 고수입니다. 듣기에 고수고 귀재십니다. 많은 것을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때 그때그때의 계율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심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연습하고 연속하면 내 아집도 유연해지고 관계나 소통이나 대중성이 원활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구나 하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자. 어떤 때는 이제 상자하고 살 때 여러분들 자식하고 살 때 자식들한테 말할 때 누가 생각하고 말합니까? 훌떡 말하지. 근데 말하는 사람은 이미 생각을 다 해맞췄어요. 근데 듣는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안 들어요, 내 말을. 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안 듣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그럼 궁금해서 지가 물어. 스님 무슨 말씀인데요? 하면 그때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상대방이 말을 열어.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 닫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욕구가 있어 이러면 열어.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있어 일리 앉아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를 딱 하면 나이 먹고 말 줄이기가 도통하기보다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조그마한 암자에 스님이 세 분이 살았어요. 노스님이 한 분 계셨고 중간에 비구승이 있었고 막내 삼위승이 있었어요. 셋이서 사는데 자꾸만 노스님은 노스님들이 얘기하고 삼위승은 삼위들이 하고 자꾸만 얘기가 많으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 계율을 지키자. 하나를 정해놓자. 말을 안 하기로 정해놓자 하고 셋이서 이제 노스님, 비구스님, 삼위스님 딱 앉아서 여름날에 촛불 하나 딱 켜놓고 딱 좌선하고 있었어요. 딱 하고 있는데 바람이 와서 싹 불이 꺼졌어. 가만히 있다 삼위승이, 조그만 삼위승이 촛불이 꺼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구 스님이 지금 무건이잖아 무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노스님이 법을 지켜야지, 말하기로 안 했으면 지켜야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참기가. 그래서 옳은 말 열마디보다 한번 미소 짓는 게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늘에 계신 분들은 남편이 좀 뭘 하더라도 자식들이 좀 말을 안 듣더라도 또 어째 저 스님은 저렇게 생겼나 라고 하더라도 속으로 말을 억압시키면 내병이 돼. 말을 밖으로 확 뱉으면 그것이 사건이 돼. 이게 뭐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거야.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봤는데 다 될 것은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니는 네 모양대로 살고 나는 내 모양대로 살고 그게 화합이야.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살고 계신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충분하다. 거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